5.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미친년.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종종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사실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째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마테오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예수의 이 말을 들어보면 남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까지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그 의지의 결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행위만 보일 뿐입니다. 그 행위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오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라면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동석이 옥동의 제가를 비난하며 사과를 원하는 장면에서 행위의 동기와 의지와 결단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길 끝난 공터에서 트럭에 앉아 동석은 옥동은 맞은편 계집에 소나기를 피한 강아지를 쳐다봅니다. 옥동의 시선을 의식한 동석은 옥동의 눈길이 닿은 곳을 보다가 눈을 옥동에게로 돌리며 자식 새끼도 그렇게 개 쳐다보듯 이쁘게 한번 쳐다보라고 말하자 옥동은 동석에게 잠시 눈길을 주다가 한숨을 쉬며 다시 시선을 강아지에게 고정시킵니다. 동석은 자기가 종호 종철이에게 맞을 때 속이 상하기는 했느냐며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안 맞을 것도 일부러 맞아주고 그랬는데 엄마 속 썩으라고 아프라고 그랬는데 속이 어땠느냐며 상했느냐며 아니면 네 집 개가 맞나 했느냐고 남자가 그렇게 좋았느냐고 자식이 있어도 남자 없으면 못 살겠었느냐고 먹고 살 게 걱정이면 자신이 학교 그만두고 육지에 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고 말했다며 그 어린 10살짜리가 애원했다며 더 커서는 도망가자고도 했다며 같이 서울 가자고 했다며 늘 그렇게 모가당당해서 자기에게 미안한 것이 없느냐며 암 걸려가면 그뿐이다 그거냐며 그때 자기에겐 아버지도 누이도 다 죽고
남은 건 엄마뿐 아무도 없었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하나뿐인 마지막 엄마까지 뺏어갔다며 자기에게 그래놓고 미안한 게 없느냐며 어떻게 자기에게 미안한 게 없느냐며 어떻게 자기에게 미안한 게 없느냐고 소리칩니다. 미친년이 어떻게 미안한 것을 아느냐고 말하며 옥동은 동석을 쳐다보고 내 엄마는 미친년이라며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는 바다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면서 딸녀는 물질을 시켜서 죽이고 그래도 살 거라고 아무나 붙어먹고 그저 자식이 새끼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좋은 집에서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자식이 처맞는 것을 보고도 멀뚱멀뚱하는 개가 물어뜯으려니라고 말하고 동석을 향해 보며 자기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울지도 말라며 그냥 동석의 누나 아빠 있는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하려다가 토악질으려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동석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 없이 흐느끼다 다시 눈물을 닦으며 시동을 걸고 공터에서 차를 돌려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석의 말은 크게 엄마의 재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동석의 주장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석은 재혼한 옥동이 미워서 종우, 종철이에게 일부러 맞았다. 두 번째, 옥동은 자식보다 남자가 더 좋았다. 세 번째, 동석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고 했는데 옥동은 재혼했다. 네 번째, 옥동은 동석에게 엄마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옥동은 당당하게 여기고 동석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 옥동의 말은 크게 나는 미친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동석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옥동의 주장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바다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면서 딸녀는 물질을 시켜서 죽였다. 두 번째, 그래도 살 거라고 아무나 붙어먹었다. 세 번째, 자식이 새끼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좋은 집에서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다. 네 번째,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자식이 처맞는 것을 보고도 멀뚱멀뚱했다. 다섯 번째, 개가 물어뜯을 연인이 자기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울지도 말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먼저 옥동의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바다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면서 딸녀는 물질을 시켜서 죽였다가 진실일까요? 남편이 배 타다가 죽고 그 다음부터 옥동은 바다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희가 물질하다가 죽었고 춘희가 죽은 동희를 바다에서 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희를 물질을 시켰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라산을 오르면서 동석이 말합니다.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 자기랑 엄마 아들로 또 만나서 살겠느냐고 묻자 옥동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왜 싫으냐며 자기가 성질이 별나 싫으냐는 동석의 말에 옥동은 그렇다며 짧게 답하고 동석도 엄마 다시 만나기 싫다며 자기도 차가운 엄마 좋아서
다시 만나서 살고 싶겠느냐며 말하자 옥동은 가슴 아프다는 듯 한숨을 몰아쉽니다. 동석은 앉자며 옥동의 팔을 부축하며 길가에 앉습니다. 동석이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어 옥동 얼굴의 땀을 닦아주고 옥동은 수건을 받아 얼굴의 땀을 닦다가 수건을 동석에게 건네고 동석은 옥동의 얼굴에 남아있는 땀을 마저 닦고 수건을 배낭에 넣습니다. 동석은 자기가 지금 같지 않고 아주 착하고 순하고 어릴 때처럼 주먹 안 쓰고 동희 누나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웃음 많고 살가우면 다시 만나느냐며 묻습니다. 옥동은 그윽한 눈빛으로 동석을 보다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입니다. 동석은 누나가 바다를 좋아했다며 엄마가 바다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들어갔다며 물질은 엄마만 해도 된다며 누나는 하지 말라고 말렸다며 그것은 기억해 놓으라고 말하고 옥동은 눈물을 참아 머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살 거라고 아무나 붙어 먹었다는 진실일까요? 여기서 그래도는 남편과 딸이 죽은 다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옥동은 살겠다는 의지를 가졌을까요? 만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춘희가 옥동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춘희는 서둘러 목포로 떠날 제비를 하고 옥동은 춘희에게 다치면 여러 사람에게 배가 되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춘희는 배 될 거면 혀 깨물고 죽겠다고 슬픔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하고 옥동은 춘희에게 은기는 어쩔 거냐며 그럴 팔자도 못 든다고 말합니다. 춘희는 옥동에게 병원 가서 약이나 타 먹으라고 소리칩니다. 정준이 영옥이가 은기를 맡아주고 돌고래 보여준다고 하니 잘 따라갔다며 정준이와 영옥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며 옥동은 춘희를 안심시킵니다. 적금 통장을 움켜쥐고 결심한 듯 한숨을 내쉬는 춘희를 옥동은 뒤에서 바라봅니다. 옥동이 춘희에게 은기는 어쩔 거냐며 그럴 팔자도 못 된다고 말하는 장면은 자신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죽었을 때 옥동은 죽고 싶었지만 어린 동석을 두고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는 의지는 없었지만 동석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팔자도 못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새끼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좋은 집에서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자식이 처맞는 것을 보고도 멀뚱멀뚱했습니다. 그리고 동석에게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자신의 재혼을 아무나 붙어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자식보다 남자가 더 좋았다라는 동석의 주장은 오해입니다. 개가 물어뜯으려니 자기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울지도 말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는 표현은 동석의 생각처럼 당당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결국 옥동의 재간은 동석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옥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치다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할 듯합니다. 먼저 미치다의 뜻을 갖는 영어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insane, mentality ill, extremely unreasonable or stupid. 미친, crazy, stupid or not reasonable. 미친, mad, extremely silly or stupid. 정신 이상의 lunatic, silly,
in a dangerous way가 우리말의 미치다에 해당합니다. 옥동이 말해서 멍청이처럼 바보처럼은 영어로는 바보 같은 silly, showing little thought or judgment, 멍청한 stupid, silly or unwise, showing poor judgment or little intelligence 입니다. 그리고 미친 상태의 전 단계 또는 예비 단계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2. 일반적 상식이나 도리를 크게 벗어나다. 3. 생활의 전부로 여길 만큼 열중하다. 4. 어떤 일이 제대로 또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다. 이 중에서 옥동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2번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리를 크게 벗어난 옥동의 멍청이 바보 같은 행동은 동성만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병걸로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비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